오늘 예배가 아마 들어오시면서 예배가 좀 길어지겠구나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2주 겁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주제가 그래서 길어서 그냥 다 교재를 넣어 놓은 거고요. 2주에 걸쳐서 하니까 아무래도 좀 더 내용을 알차게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신 약속은 성경에 정말 많아요.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 속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가 늘 그런 질문은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어차피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시고 기도했더니 응답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건데, 일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물리치는 것도 하나님이 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를 시켜 놓으시고 기도를 했더니 그걸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주셔요. 그리고 그걸 기뻐하셔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놓으시고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나오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왔더니 그걸 또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참 묘하죠? 그런데 참 감사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왜 다 아시는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시키실까? 우리가 3주에 걸쳐서 계속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데, 기도하는 삶을 사는데 그 기도가 역사하는 힘, 역사하는 능력이 많은 기도가 되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보통 기도하면 기도의 몇 프로 정도를 응답을 받으세요? 2026년 한 해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몇 프로 정도 기도가 응답되신 것 같으세요? 그럼 다른 질문 한번 해볼까요? 2026년 시작하면서 저에게 내셨던 기도 제목 다 기억하세요? 내긴 낸 것 같은데, 안 내신 분들은 너무 마음의 자유로움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나는 어차피 안 냈으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어떤 기도 제목을 냈는지도 모르시는 분도 계셔요. 그래서 7월 중에 저에게 내셨던 기도 제목 원본을 돌려드릴 겁니다. 이미 다 카피를 했기 때문에 카피해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니까 원본을 돌려드릴 테니까 어떤 기도 제목이,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을 낸 적이 있었나? 아주 새삼스럽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낼 거고, 그다음 드릴 거고,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안 내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내신다면 넣어서 함께 기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역사하는 힘이 있는 기도가 되려면 어떤 기도일까? 자, 야고보서 1장 6절, 오늘 본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죠.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돌아볼 말씀은 어떤 기도가 힘이 있는 기도냐, 능력이 있는 기도냐, 함께 우리 고백합니다.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의 내용에 보면 마가복음 11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 자, 질문이 뭐예요? 기도 응답의 조건이 뭡니까? 기도 응답의 조건이 뭐예요?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지 말래요? 의심하지 말래요. 그리고 성경은 한 발 더 나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의 응답의 조건은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받은 줄로 믿으라. 그렇게 하실 거니까,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렇게 이루어 주실, 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이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는 희망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희망으로 생각해요. 희망사항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믿음의 기도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되었으면 좋겠다가 아닙니다.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여러분이 구하고 있는 기도가 그렇게 희망하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게 하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렇게 되어질 걸 믿고 구하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며 구하는 거예요. 그냥 희망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적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확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뭐예요? 신뢰요. 약속에 대한 신뢰. 그걸 너무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중에 성경의 인물들 중에 한 사람이 모세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막상 애굽 땅에 들어가니까 어때요? 쉽지 않죠. 백성들도 쉽지 않은데 바로 앞에는 더 어렵죠. 근데 모세가 뭐에 대한 신뢰가 있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는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예요. 아브라함의 그 발걸음은요, 하나님 약속에 대한 신뢰예요. 그게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런데 그 사도행전에 설교하는 장면, 그리고 베드로가 어떠한 믿음이 있어서 믿음으로 행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교재에 보면 세 개의 사건을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자, 먼저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합독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걷지 못한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를 만난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고 선포예요. 사도행전 9장 34절 같이 합독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니 곧 일어나니라. 사도행전 9장 40절도 볼까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아멘. 자, 질문이 뭐예요?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선포했습니까? 첫 번째 선포는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대상은 누구예요? 대상은 누구예요?
걷지 못한 사람요. 잠깐 못 걸은 게 아니라, 잠깐 주저앉은 게 아니라 아예 못 걸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게 했던 메시지예요. 두 번째, 에나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너를 낫게 하시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시니. 정돈하래요. 일어나래요. 누가? 여호와가 너를 낫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나은 건 아니에요. 나은 걸 보고 일어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낫게 하시니, 낫게 하시니 일어나래요. 또 하나, 9장 40절에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런데 그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죽은 상태예요. 시체예요. 시체에게 명령해요. 미쳤죠. 살아있는 사람은 좀 어떻게 해보겠어요. 죽었어요. 시체를 향하여 이야기해요. 시체를 향하여 명령해요. 일어나래요.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환자들 앞에서, 죽어있는 사람 앞에서 이러한 말들을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예요? 뭐예요? 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말씀해 보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치료하실 거니까, 낫게 하시니까. 오늘 베드로는 온전히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또 하나, 기도가 응답이 되고 기도가 능력이 있는 기도가 되어지고 힘이 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뭐예요? 순종이에요. 그 순종의 모습 속에 베드로가 걷지 못하는 지체 장애인을 향하여서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 뭐 했어요? 그의 손을 잡고 끌어당겼어요. 일으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믿기 때문이에요.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그가 가졌던 믿음은 약속에 대한 신뢰에 대하여 그는 순종하고 말하고 그는 행동했던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어떻게 하래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도 응답의 조건이 뭐예요? 기도 응답의 조건이 뭐예요?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구하여도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주님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주님 안의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주님 안의 삶을 살면, 구하면 응답되는 건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그건 지극히 당연한 일상이에요. 그래서 믿음,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이라는 건 함께 고백할까요? 특별한 삶이 아니라 보편적인,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다. 그래서 믿습니다 안 해도 돼요. 믿으니까.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믿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어지는 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주님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오늘 성경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결국 우리의 기도,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고 그 말씀에로 응답되고 이루어진다. 다시 말하면 기도의 응답의 비결은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건 결국은 뭐예요? 내가 뭘 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뭘 원하시는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 내가 그 안에 거해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기도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내 마음이 하나 되는 거. 그럼 누가 맞춰야 될까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춰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야 될까요? 왜? 그게 지혜고 그게 사는 것이고 그게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맞추어 주기를 기대하셔도 안 되고 그건 여러분에게 망하는 길이에요. 내가 하나님에게 맞추기 위하여 결단하는 신앙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수록 기도도 말씀에 순종할수록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져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대단히 멀리서 엉뚱한 것들을 자꾸 구하게 될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질문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을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 순종의 기도라는 건 내 뜻을 관철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 앞에 나를 맡기고 아버지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 이게 순종의 기도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위대함을 우리가 찾는 건 뭐냐 하면 이삭을 얻고 이삭이 성장하는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래요.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누구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어떤 순종이에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뜻에 맞추는 순종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 그게 뭐예요? 주님의 마지막 음성이 뭐예요? 내가 내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원하셨어요. 결국은 이삭을 원했던 게 아니라 뭘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원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을 원한 거예요. 이삭을 원했던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이삭과 풀어갈 거예요. 근데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보고 싶었던 건 이삭이 아니에요. 그 재물이 아니에요. 그 돈이 아니에요. 너의 마음이에요. 너의 생각이에요. 너의 중심이에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주님 그거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순종의 기도는 내 뜻 관철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한 가지를 좀 돌아보아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펼쳐놓고 한번 봐보세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내 뜻을 자꾸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 내 뜻 가운데에 아버지의 뜻을 내가 이해하고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이 조율되어져서 아버지의 생각으로 잘 정리되어져서 지금 그걸 구하고 있는 건가? 자녀를 위한 기도의 제목도 그 기도의 제목이 과연 지금 내 뜻을 구하고 있는 건가? 내가 원하는 걸 구하고 있는 건가? 아버지가 원하는 자녀의 모습을 구하고 있는 건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도 내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을 구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 이걸 정확하게 찾는 게 필요하겠죠.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걸 자꾸 찾아가요. 우리 교회 함께했던 우리 발달장애인 친구가 오늘 이제 교회를 옮겨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2004년도, 그러니까 그 친구는 2004년도가 아니죠. 더 오래됐죠. 2002년도에 저희가 옛날 우리 화평교회 자리에서 통합 어린이집을 할 때부터 함께했던 친구였어요. 우리 하영이, 이 윤석이 이렇게 다 함께했던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지난 주중에 어머니가 사무실로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윤석이가 이제 집 근처에 있는 모모 교회로 이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쭉 설명을 해요. 근데 24년 됐어요. 저희하고 함께한 게 24년을 함께 해왔고 어머니가 그 전에도 몇 차례 차를 타고 여기 오려면 꽤 멀거든요. 꽤 멀고 대중교통 이용해서 오려고 해도 꽤 멀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입니다. 근데 집 근처에 교회가 있어서 몇 번 권했는데 엄마에게 말도 꺼내지 못하게 했어요. 자기는 절대 화평교회. 이제 어머니가 아이에게 좀 어머니 말씀이 그래요. 반 협박을 했대. 그래서 3번만 가봐라. 3번만 가봐라. 그래서 합의가 돼서 3번을 가고, 근데 3번 가는 중에 저희 센터에서 근무했던 선생님이 그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 알죠. 그래서 교회에 정착을 하고 이번 주에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고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인사를 하고 가는데 어머니에게 제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시라고 권했어요. 근데 동네에 살면서도 오고 가는 교통편에서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동네 이웃이 만들어져요. 동네 이웃이 만들어지고 그게 신앙 공동체 안에 믿음의 사람들이 좋은 이웃이 되어주면 이 친구가 그 지역사회 안에 한 사람의 주민으로 자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 지역사회 안에서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옆에 이웃이 있고 친구가 있고 형이 있고 누나가 있는 동네에서 산다라는 건 우리 발달장애인 친구들에게는 아주 의미 있는 삶이거든요. 그리고 교회 안에 함께했던 선생님이 계셨고, 그래서 어머님 너무 잘하셨다고, 장애부서가 없어도 괜찮다고, 그리고 다니다가 적응을 못하고 힘들면 다시 오면 되지 않냐고, 무슨 아주 떠나는 것도 아닌데 괜찮다고.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많은 일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 윤석이 형제한테 그랬어요. 그 대신 교회를 이제 옮겨서 그 교회를 등록을 할 건데
그 교회를 가면서 엄마에게 꼭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어머니가 신앙생활 안 하시거든요. 엄마도 갑시다. 전도하라고. 엄마 전도하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닌 가는 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의 삶이죠. 한 가지만 더 볼까요? 한 가지 더 보지 말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다가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그게 뭐였냐면 무엇이 믿음일까라는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하게 돼요. 특별히 지난 5월, 6월 오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장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장례가 있었어요. 근데 장례가 있을 때마다 장례식장에 가면서 계속 모였던, 만났던 분들에게 계속했던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이 장례를 목회자고 장례를 주관하고 있는 상주가 목회자고 돌아가신 소천하신 분도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소천하신 분도 목회자인 분들도 있는데 왜 우리의 장례는 계속 이 유교적인 문화를 벗어나지 못할까? 이 속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이 장례가 하나님이 기뻐할까? 라는 생각이었어요. 우리는 임종의 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임종의 복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임종하신 분은 어디 가셔요? 여러분이 임종하시면 어디 가셔요? 천국 가시죠. 천국 가셨는데 여기 계신 분 중에 수의 준비해 놓으신 분, 사놓으신 분, 수의. 수의가 뭔지 모르세요? 그 임종하시면은 그 소천하시면은 관에 들어갈 때 입고 가는 옷, 수의 준비해 놓으신 분, 준비하시는 걸 보신 분, 주변에 주변에 보면 그래도 안동 그 모시로 만든 이거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막 많은 걸 생각해요. 그리고 상조의 상품을 드러났는데 상조의 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그 상품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하고 소천하셨는데 이제 그 장례식장 규모에 따라서 일단은 너무 빈약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앞에 화환을 꾸미는데 2단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얼마예요? 40만 원짜리 계약해 놨는데 100만 원이 되고 120만 원이 되죠. 그러면서 장례 예식에 들어가는 예산이 천문학적으로 막 늘어나요. 그래서 제가 한 장례식은 옆에 가족 유족들이 이 하는 과정에 개입을 했어요. 상조회 분이 대놓고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싫어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무빈소로 2번의 장례를 치루어 봤어요. 무빈소의 목적은 사람 없는 장례를 치르는 게 무빈소의 목적이 아닙니다. 빈소를 두지 않는다는 건 이미 이분은 소천하셔서 천국 가셨어요. 그럼 가족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뭐예요? 위로가 필요하고 소천하신 나의 부모님, 가족, 이 유가족들이 모여서 그분의 삶을 회고하고 가족들이 이 기회로 다시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왜? 이 장례가 끝나고 나면 유족들은 다시 모이는 날이 쉽지 않아요. 손주들까지 3대가 모이는 날은 더더군다나 쉽지 않아요. 그러면 장례를 치르는 이 시간은 우리에게는 기회예요. 어떤 기회? 복음이 전해져야 될 기회, 가족들이 세워져야 될 기회예요. 그런데 장례 치르다 보면 어때요? 지쳐서 밤에 잠자리에 들고 새벽에 지쳐서 깨어요. 그리고 3일을 보내요.
이 장례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나누었어요. 무빈소를 계속 설명했어요. 무빈소가 필요하다. 그 대신 무빈소를 하되 부고장 나갈 때 꼭 밑에 계좌번호 넣어드려라. 왜? 안 그러면 전화 와요. 왜? 인사해야 되니까. 근데 계좌 넣어도 괜찮은 게 안 가도 되잖아요. 시간 안 내도 되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고마워요. 그러니 인사할 수 있도록, 예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건 해라. 그 대신 무빈소라고 하는 걸 꼭 밝히고 오지 못하게. 그리고 집안 친척들이 오는 것도 언제만 오면 돼요? 다른 날 오시지 말라고. 발인한 날만 오시라고. 발인할 때만 오셔서 함께 해달라고. 무빈소에 대해서 요즘에 만나는 분들마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 대신 흩어졌다 모이는 게 아니라 집이 부족하면 숙박업소를 얻어서라도 장례 기간에는 함께하고, 그리고 꼭 3일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이틀이면 어때요? 문제 있나요? 이틀 하는 것과 3일 하는 게 문제가 있나요? 그래도요, 목사님. 자꾸 그래도요. 이건 뭐예요? 관습이요. 사람들이 보는 눈이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어르신들 소천하고 나면은요, 자식들 싸움 생겨요. 무빈소 하자 말자 안 돼요. 그래서 소천하시기 전에 유언하세요. 장로님, 그 양복 입고 장례 치르면 문제 돼요? 모시, 안동 모시 해드려야 돼요? 예전에는 이게 썩느냐 안 썩느냐 그래가지고 매장이니까 계속 이야기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 뭐예요? 화장하잖아요. 평소에 입으셨던 옷 그냥 입혀드리세요. 네, 그 뭐 그리 중요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염도요, 직접 하세요. 하실 수 있으면 그냥 자녀들이 하세요. 평생 기억에 남아요. 저는 제가 저희 아버님 해보니까 평생 기억 남고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계속 그렇게 우리가 가는데 우리의 삶은 믿음과 말씀과 너무 떨어져 있어요. 내가 주 안에 있어라고 이야기하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래요. 왜?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거니까. 근데 우리는 그 말씀 안에 거하질 않아요.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도록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래도요, 상황이요, 형편이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그 마지막을 장식하는 자리, 저는 그 자리가 우리 장례를 치르는 유족들에게도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을 자리가 없어요. 그 임종하신 자리, 장례를 치르면서 하나님의 영광은 없어요. 어머니의 삶을 통해서 일하셨던, 어머니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일들, 그걸 나누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맞는데 전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머니, 소천하시면 무빈소 합시다. 소천하신 분이 알 게 뭐야? 무빈소 할 겁니다. 무빈소 할 거예요. 근데 저희 집은 삼형제 중에 한 형제가 절대적으로 반대할 형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소천하시기 전에 유언하십시오. 유언하시고 나 죽거든 주십시오.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기도의 응답은 결국은 그분이 내 안에서 움직이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면 우리의 기도는 결국은 뭐예요? 그 나라, 그 의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우리 김명현 집사님 여기서 3개월 동안 힘들었다 뭐 이런 얘기하니까 우리 뒤에 계셨던 권사님 한 분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시키셨구나. 그래서 기도시키셨구나. 여러분, 이건 김명현 집사님만이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안에 어르신들이 계시는 게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큰 축복이라는 건 뭐냐면, 교회 안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보통 1시간 기도하다 가시거든요.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몇 분 기도하겠어요? 그 안에 절반은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예요. 근데 그때마다 성령이 기도하게 하시거든요. 감동을 주거든요. 그 집사님이 생각나요. 그 권사님이 생각이 나요. 왜?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중보하는, 내가 영적으로 싸울 힘이 없으니까 대신 싸워줄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안에 기도는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축복의 자리예요. 그러니 기도는 우리의 삶에 뗄 수 없는 거죠.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때로는 우리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기도하는 부모님이 계신다는 건 우리에게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 날마다 기억하면서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고, 내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는 기도, 그 기도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능력 있는 기도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